좋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후 찬양 예배를 함께 드리는 복길교회의 모든 교우님께 가득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모처럼 오랜만에 그림을 한 점 감상하려고 합니다. 이 작품을 보여주시면 앞에 불 끄지 않아도 이제 그림 잘 보이십니까? 네, 그럼 불 끄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그림은 보티첼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모세의 시련이라고 제목이 붙어있는 작품입니다. 이 보티첼리라는 화가가 1480년대에 그린 그림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높이는 350cm에 달하고 가로 길이는 550cm가 넘는 엄청나게 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려면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그림 넘겨주시면 이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교회, 시스티나 예배당의 내부입니다. 이 시스티나 성당은 천장화와 천장에 있는 그림과 앞쪽에 있는 그림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 정면 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 방향으로 오른쪽 벽을 한번 짚어주시면 이 오른쪽 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벽화로 그려져 있고 왼쪽 벽에는 바로 오늘 보여드릴 작품 이 모세의 생애가 각각 6장씩 그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느 날 기회가 돼서 이 시스티나 성당을 실제로 가볼 기회가 된다면 이 예배당에 처음에 딱 들어가시면 일단 천장을 보셔야 합니다. 천장을 보셔서 고개를 들고 천장을 보시면 그곳에 여러 천장화 중에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천지창조를 보고 여러 그림을 돌려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우리가 본 다음에 왼쪽 벽을 보셔야 합니다. 왼쪽 벽을 보시면서 모세의 생애가 그려져 있는 6개의 작품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무너진 하나님의 세계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자신을 구약시대에 계시하셨는가를 모세를 통해서 감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리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6작품을 감상을 하시면서 그러면 이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내가 인류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계를 구원하셨는가, 이 구속사를 어떻게 실현하셨는가를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서 감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정면으로 가시면 이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을 감상하시는데 이 최후의 심판을 감상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으로 완결이 되는지, 이 역사가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감상하신다면 이 시스티나 예배당을 설계한 사람의 어떤 의도에 딱 맞게 이 시스티나 예배당을 보시고 이 그림들을 감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 그림은 오른쪽부터 차근차근 6개를 보시게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이 바로 시스티나 예배당의 왼쪽 벽에 그려져 있는 모세의 생애 6작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그림은 이제 화살표를 짚어주실 텐데 오른쪽에서부터 두 번째입니다. 바로 저 작품, 오늘 보여드릴 그림은 바로 저 두 번째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그림 넘겨주시면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감상할 이 그림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처음에 보시면 굉장히 약간 당황하게 됩니다. 이 그림 안에 굉장히 빽빽하게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고 굉장히 빽빽하게 막 그 풍경도 그려져 있고 이러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똑같은 사람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찾으셨습니까? 화살표로 짚어주시는데 저 노란 겉옷에 초록색
어떤 겉옷을 두른 사람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람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자, 저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 모세의 생애 중에 주로 초창기에 해당하는 부분의 주요 사건들을 저렇게 한 그림 안에 모아놓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모세를 한번 몇 번 등장하는지 한번 천천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짚어보시면 바로 7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7번을 등장하는 이 사건을 과연 보티첼리는 어떤 사건을 뽑아서 그렸는가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 넘겨주시면 이 작품의 가장 오른쪽 부분을 확대한 그림입니다. 아래쪽 장면을 보시면 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모세가 긴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바로 동족인 히브리인을 괴롭히던 애굽인을 처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애굽인을 처단해서 동족을 도와주었지만 모세는 이 일로 인하여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이 히브리 동족은 오히려 모세에게 네가 우리에게 왜 바로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대들고 반대로 바로는 모세를 잡아서 처형하려고 벼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윗 화면을 보시면 모세가 길을 따라서 달아나는 뒷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치지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그림은 바로 이 전체적인 아주 5m가 넘는 큰 그림의 가장 중앙 부분에 위치한 장면입니다. 일단 오른쪽의 윗부분을 보시면 역시 모세가 어떤 남자들을 손으로 거칠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미디안 땅에 도착했을 때 저 여성 목동들을 괴롭히던 남자 목동들을 모세가 힘을 써서 쫓아내주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 밑을 보시면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서 이드로의 딸들이 데려온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 친절한 모세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 가장 왼쪽을 보시면 저렇게 얼굴을 전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여성이 보이죠. 이 여성이 바로 나중에 모세의 아내가 되는 시보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세 인생의 전반기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사건이 될 만한 일은 바로 호렙산의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보티첼리는 오히려 이 우물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림의 화면 정중앙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의 시선이 아무래도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곳에 보티첼리는 바로 이 장면을 배치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이 장면을 통해서 보티첼리는 모세의 영웅적인 면모, 영웅적인 성품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티첼리가 살았던 시대에는 정의롭고 용감한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굉장히 각광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기에 처한 여인들, 저 여인들을 보면 사실은 양을 치는 여인들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차림새를 하고 있죠. 이런 여인들을 도와주는 모세의 모습은 그의 행동력과 정의감을 보여주는 대단히 좋은 소재였습니다. 또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보티첼리는 이러한 성경적인 목적 외에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이 장면을 가운데에 배치를 했습니다. 자, 보티첼리의 도움을 받는 이 여성들을 한번 보면 이 여성들은 보티첼리가 살았던 당시에 유행했던 옷과 장신구로 굉장히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무는 중앙에 모세와 십보라의 일종의 로맨스를 예고하는 듯한 장면을 그려 넣으면서 이 십보라를 대단히 아름다운 여성으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은 이 보티첼리라는 화가가 얼마나 그림을 아름답게 그릴 수 있는 화가인가, 단지 성경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재능이 있는 화가인가 하는 것을
저 장면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의 영웅적인 면모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자신의 재능을 뽐내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모세와 십보라가 나오는 장면을 저렇게 화면 가운데에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또 모세가 등장을 하는데, 앞에서 모세와 십보라가 등장하는 장면은 굉장히 화려했는데, 이 장면으로 보시면 이 두 개의 장면이 한 화면 안에 들어있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이 장면은 굉장히 고요합니다. 일단 오른편 화면을 보시면 모세가 쭈그리고 앉아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의 신발을 벗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해서 신을 벗고 있는 장면인데 이 화가는 모세 인생의 아주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이 사건을 저렇게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숲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처럼 그렸습니다. 이 사건은 외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모세의 영은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존재 전체가 변하는 이 사건이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불타는 떨기나무 사건이 아니라 모세가 그의 영은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불로서 태워지는 사건. 그러나 자기 자신 외에는 그 사건의 깊이와 그 사건의 풍요로움을 아무도 눈치챌 수 없는 사건. 이런 깊이 있는 사건으로 표현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숲속 깊은 곳에서 모세가 신을 벗고 있는 장면을 그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왼쪽 화면을 보시면 모세가 무릎 꿇고 앉아서 어떤 노인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그 화살표? 네네, 그 화살표 맞습니다, 집사님. 그 화살표가 바로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불꽃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불꽃 위로 나타나 있는 저 노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저 그림에 등장하는 저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양손을 모세 쪽으로 뻗어서 한 가지씩 지시를 내리며 당부하시는 모습이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엇인가 애원하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하나님, 저는 이 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며 호소하는 모습이겠지요. 하나님은 이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이 그림에서는 이 당시의 그림을 그리던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만 성경이 기록하는 하나님은 형체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드러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믿음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려고 모세 앞에 이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고는 모세에게 이런저런 이적을 보여주시고 결국에 아론까지 동역자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시면 이제 결국 모세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애굽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는 것까지 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출애굽합니다. 이것이 지금 보여드린 이 장면이 그림에 보면 가장 왼쪽에 있는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면 바로 아래쪽에 그려져 있는 출애굽 행렬입니다. 행렬의 맨 앞쪽에 역시 노란 옷을 입은 모세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의 전체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의 장면을 하나하나 살펴보신 다음에 이 그림의 전체를 다시 보면 이 작품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차근차근 하나씩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일상에 젖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기도 한 적이 있지요. 그러나 이 그림을 우리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차근차근 모세의 여정에 따라서 보고 있으면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그를 연단하여서 사명자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티첼리는 이 화면 안에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모세를 어렸을 때부터 부르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관람자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그려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인생을 어느 한 면만 가지고 볼 때가 있지요. 모세가 저렇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칠 때만 해도 모세는 아마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일이 마치 자기 공로인 듯 마음이 들뜨고 반대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 일이 평생 자기 자신을 붙잡기라도 할 것처럼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삶을 어느 한 단면만 보고 결론 지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겪는 일의 의미를 한참 나중에야 깨닫게 되기도 하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서도 희망을 보고 즐거움 속에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고 섰던 모세와 같이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복희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